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치열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는 지난 주일에 이어 성탄절의 제자리 찾기라는 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뻔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성탄절의 제자리 찾기가 지금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축복한 대로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 무조건 사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마주문이란 가족들만큼은 반드시, 분명히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성탄절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길거리를 다닐 때 그냥 다니게 되질 않습니다. 제대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괜히 더 반갑고요. 또 캐럴이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기 어려운 시절이 되었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이 캐럴이 흘러나오면 그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한 공중파 뉴스를 보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소개하더라고요. 그 동영상이 제게 큰 감동을 줘서 얼른 찾아봤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과 또 다가오는 성탄절을 떠올리면서 이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칠만하죠? 네. 귀가 시원하시죠? 이 동영상은 미국에 있는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찍은 겁니다. 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우리나라 중앙박물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박물관이고 수시로 방문객들이 북적대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매년 바로 요맘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공군 군악대 합창대가 나타나서 이렇게 성탄절 콘서트를 한다는 겁니다. 올해도 참전용사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이 플래시몹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공연 내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이 합창대의 입술을 통해 또 군악대의 여러 악기들을 통해 구석구석 전파되는 모습 보셨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듣는 사람들의 입가에도 어느새 미소가 환하게 번지면서 이 성탄의 기쁨에 동참하는 모습들도 봤습니다. 마지막에 합창대가 지저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는 정말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마음을 아마 여러분 모두가 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지물리란 가족 여러분, 성탄절은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입술로는 온 세상의 구세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외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얼굴에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 감격하는 표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환하고 밝은 미소가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과 발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성탄의 기쁨을 전해야 합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말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탄절의 제자리 찾기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십시오. 여전히 온 나라가 소란스럽습니다. 어제도 또 역대 최대의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대통령의 제3차 담화가 있었고 특별검사 임명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끝난 후에는 여당과 야당이 그리고 3대 야당들이 각각의 셈법으로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대다수의 국민들 다시금 이 정치라는 것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늘 시끌시끌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장관이 프랑스 장관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장관은 프랑스 장관이 살고 있는 저택의 화려함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의 비에 너무나 사치스러웠기 때문이에요. 대체 어떤 비결이 있는 겁니까? 당신이나 나나 공무원이고 월급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프랑스 장관이 아프리카 장관을 데리고 창가로 이렇게 갔어요. 저기 고속도로가 보이죠? 예, 바로 그거요. 아니 바로 그거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쉿, 비밀인데요. 저 고속도로의 건설 비용으로 250억 프랑을 청구했지만 사실은 200억 프랑짜리 고속도로입니다. 50억 프랑은 나에게로 왔지요. 그렇게 다 대답을 해줬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프랑스 장관이 아프리카 장관의 집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장관의 집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왕궁 수준인 거예요. 너무 놀란 프랑스 장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전에 당신은 우리 집을 보고는 화려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프리카 장관이 프랑스 장관을 데리고 그때처럼 창가로 간 거예요. 당신이 가르쳐준 그대로요. 저기 고속도로가 보이죠? 아니요. 고속도로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바로 그거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분명히 사실은 아닐 겁니다. 이 이야기는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판을 비웃고 각종 비리가 난무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동기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게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정치판을 보는 시각이라는 거죠. 오죽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는 감사를 주제로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이 여의도에 있는 한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 얼마를 내야 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발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 안 내셔도 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했다고 생각하죠. 이튿날 아침 이발사는 자기 이발소에 와서 딱 보니까 목사님이 감사의 쪽지와 함께 신앙서적 한 권을 이렇게 현관에 갖다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며칠 후에는 한 경찰관이 이발을 하고 나서 물었습니다. 얼마입니까? 이발사가 대답합니다. 돈 안 내셔도 됩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했다고 생각하지요. 그 다음날 아침 이발사는 감사 쪽지와 함께 많은 도너츠를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며칠 후에는 한 국회의원이 머리를 깎고 물었습니다. 얼마입니까? 이발사가 대답했습니다. 돈 안 내셔도 됩니다. 나라를 위해 봉사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 돈 안 내셔도 됩니다. 이튿날 아침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발사가 이발소에 나가보니 이발소 앞에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쭉 줄을 서서 이발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역시 아마도 가장 변하지 않는 동네가, 가장 감사할 줄 모르는 동네가 그 동네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걸 겁니다. 그렇습니다. 종종 느끼는 것이지만 세상이 참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동네만은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바깥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동네는 아직도 60년대, 7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적어도 그 동네가 상식이 통하는 동네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그 동네와 관련해서 해드린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유형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왜 이런 유형의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인들처럼 힘이 생기면, 전에는 없던 권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뻔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국민들을 위해 좋은 일에 쓰기보다는 자기의 일속을 챙기고 욕심을 채우는 데 쓸 것이 뻔하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만의 힘이 아닌 어떤 힘에든 이렇게 기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게이트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복잡한 실타래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저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요. 저 사람은 그 사람의 지시를 받고 있고, 그 사람은 요 사람이 자리를 만들어줬고, 요 사람은 저 위에 있는 사람이 힘을 실어줬고, 저 위에 있는 사람 옆에는 또 다른 사람이 서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다지 않습니까? 아니 그야말로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만들어준 것이 뭐냐? 다름 아닌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있는 권력이고요. 몇 억 정도는 우습게 여기는 그럴 만큼 이미 넘치게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힘을 빌려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을 제멋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아주 간혹 버스나 길에서 다퉜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하고나 다툰 건 아니고요. 술 한잔 하신 분들하고 싸울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 다른 승객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사라고 그러죠. 주사. 아주 지저분하게 주사를 부리는 한 사람이 그 버스에 탔어요. 거기에는 저와 같은 청소년들도 있었고 어르신들, 아저씨, 아주머니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주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도 아니잖아요. 지금보다 그때보다 더 혈기 방지할 때 아니었겠습니까? 처음엔 참다 나중에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술을 먹었으면 곱게 드시지 이게 뭡니까? 라고 한마디를 그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게 덤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저씨가 내 머리에 피 마르게 도와준 게 또 없으면서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입니다.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경찰청에 누구도 알고 내가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아. 너 같은 놈은 전화 한 방이면 끝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말리는 거예요. 술 먹으면 다 개다. 그러니까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술 먹은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 말 때문이에요. 자기가 누구를 알고 그것이 곧 자기의 힘이라고 여기는 그 말, 그 생각 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비슷한 경험 가진 성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동네에서 통장님, 반장님만 알아도 그것을 자기의 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 밖에 있는 그 힘에 기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 역시 그 힘만 있으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뻔한 일, 그 일을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이와는 또 정반대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래전에 유행했던 유행가 가운데 그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재미있는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 기억나십니까? 앞부분 가사가 이렇잖아요.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뭐 이런 가사잖아요. 조금 전까지 저는 이 노랫말 가운데 잘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이제부터는 스스로든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든 못난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이제 성격 때문이든 아니면 앞서 살펴봤던 사람들에 비해 어떤 힘이 없다는 현실 때문이든 자기 자신을 자꾸만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거지요. 뭐든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고요. 해봤자 되는 거 없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남들처럼 살긴 살지만 늘 무능하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디를 가든 자신은 무시당하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한없이 괴로워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이 무조건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닐 때도 많습니다. 내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고 막 골백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던 사람들, 소위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런저런 억압을 당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감정은 혼자서 꿀떡 삼키기에는 참 버거운 감정이에요. 학교에서 왕따 문제로 신음하는 아이들의 경우 이러한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서, 이러한 감정을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위 힘이 있다는 사람들, 그것도 많다는 사람들에 비해 힘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 뻔합니다. 억지 웃음을 짓는 거예요. 아닌 척 하는 겁니다. 때로는 아주 비굴한 삶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서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해 보기도 하고요. 어디가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서 한 바가지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닥을 치르고 있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 등등의 감정들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보여주는 뻔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러한 양극단의 상황들을 활짝 펼쳐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뭔지 볼까요? 본문 1절부터 3절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매우 익숙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에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삶은 다분히 기행적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멀쩡한 집을 놔두고요, 광야에 나가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빈들 그렇게 표현했지요. 그 행색이 어땠는지도 아시죠? 성경에 따르면 그는 낙타 털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평범하게 입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기인이나 입을 옷이지요. 그런데다가 그의 주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랬습니다. 먹는 것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던 세례 요한이 드디어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촉구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그들에게 죄사함을 상징하는 세례를 주었지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세상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감당했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세례 요한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볼까요?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메시아를 부르는 가장 확실한 호칭은 다름 아닌 주님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는 의미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러한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세상의 모습을 나타낸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러한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에서도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이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마음이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많이 봤다고 해서 그냥 쓱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길, 뻔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오신 주님, 바로 이 제목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길은 뻔한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길입니다. 그 다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뻔한 길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제가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을 뻔한 길로 바꿔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위해 넓고 큰 대로를 만들라. 모든 골짜기는 주의 길이 될 수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 주의 길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산보다 더 높은 곳에, 더 잘 보이는 곳에 만들라. 그 길로 주가 오시리라. 잘 보십시오. 이것이 뻔한 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왕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세상에 오시는데 아무 곳에나 길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 어떤 길이어야 할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산보다도 더 높은 길이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사람들 가운데 힘 있는 사람들처럼 어깨 으스대는 거, 그 정도는 기본이고요.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발 아래에 둔 듯이 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에서 모든 산과 작은 산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런 사람들이 걸어가고 싶어하는 뻔한 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뻔한 길로 오실 거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만나게 되는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길을 나서서 유대까지 왔는데 별을 따라오다가 별이 중간에서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요? 다른 것도 아니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뻔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생각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그들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발길을 옮겨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 가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강보에 쌓여있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구유에 초라하게 누워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동방박사들 의아했을까요? 안 의아했을까요? 의아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다음으로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도 뻔한 길이 보여요.
우리나라의 왕조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왕이 길을 나서면 고관대작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극 보셨죠? 가던 걸음 즉시 멈추고 넙죽 엎드려서 나라님이 있는 곳을 향해서는 고개 한번 쳐들지 못했습니다. 왕이 그곳을 지나가기까지 그저 나 죽었어 하고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질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이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골짜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선택 역시 뻔하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신세가 골짜기가 된 것을 한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뭐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뭘 해도 달라질 게 없다고, 여기가 내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모든 결정 다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뻔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모든 산과 작은 산처럼 힘 있는 사람들의 뻔한 선택이고요, 여기까지가 골짜기같이 깊이 파인 인생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힘 없는 사람들의 뻔한 선택입니다. 그 두 가지의 길들을 전제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길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그렇게 뻔한 길로 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깊이 패여 있는 모든 골짜기들을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골짜기를 그냥 놔둔 채 오신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그럼 그 골짜기를 피해서 오신다고 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골짜기들을 메우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낮은 자존감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열등감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패배감도, 우리의 좌절도, 스스로를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그 외침도 주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메워주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은혜로 메워주시고요, 사랑으로 메워주시고요, 긍휼로 메워주십니다. 복으로 메워주십니다. 인정함으로 메워주십니다. 받아주심으로 메워주십니다. 자신을 닮게 하는 것으로 메워주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으로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볼까요? 어떻게 하고 오십니까? 산 위로 기어 올라가서 오신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산을 빙글빙글 돌아서 오신다고 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을 낮아지게, 더 낮아지게, 거기서 더 낮아지게, 그렇게 낮아지게 하고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서 있으려고 하는 산들이 있잖아요. 그 힘을 과시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 곳곳에 널려있는 시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이 좀 있다고 으스대는 사람들의 모습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이 가소롭게 보여요. 이것은 김진철 목사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40장 말씀 중에서 15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에게는 이 열방이, 이 지구촌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이 뭐와 같다고요? 물통에서 똑똑 하며 떨어지는 한 방울 물과 같답니다. 이럴 때 우리말에 사용되는 감탄사가 하나 있어요. 에게. 온 천하 열방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 에게, 찢고 까볼 때 에게 그러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온 세계가 서로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우리 주님에게는 똑똑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 정도일 뿐입니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작은 티끌과 같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섬들,
아예 먼지 같답니다. 이렇게 광대하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높은 산이 되었다고 해서 으스댄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지가 좀 높다고 사람들을 제멋대로 쥐락펴락하려고 하고, 지가 좀 높다고 상대방을 하대하고, 지가 좀 힘이 있다고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 모든 도모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빨리 알면 알수록 그게 복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나 된 것인 양 착각하는 거 빨리 깨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직분이든 역할이든 무엇이든 그 주신 것들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내가 감사해 받을 것이지, 그것이 내가 누군가 앞에서 어깨 으스대고 아래로 눈을 깔아보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 그게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을 낮아지게 더 낮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그 길이 평탄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확인하셨죠? 이렇게 깊이 파인 골짜기가 평지가 되도록 메운 다음에, 그리고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있던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서 평탄해진 다음에 그 길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따라서 이 길은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결코 뻔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은 분명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그 메시지를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마음 먹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뻔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뻔하게 사는 구석이 있습니다. 나름 몸부림을 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뻔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세상과는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됐다니까요.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부족해도 못나도 된 거예요. 흔히 성도의 특징을 구별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가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뻔하다 하는 소리만 듣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자존심이 상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어려움을 만나면, 역경에 처하면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좌절하거나 원망하면요, 그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여줘요. 왜? 그게 뻔하거든. 내가 그 신자가 돼도 그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 고개를 끄덕여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들은 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전하는 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냥 갇힌 정도도 아니죠. 온 몸이 매를 맞아갖고요, 땡땡 부은 채로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됐으니, 내가 잘못해서 들어온 감옥 같으면 할 말 없지만 내가 다른 거 한 거 아니고 예수님 전하다 그랬는데 억울해가지고 땅을 치면서 울거나 좌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뻔한 결론처럼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그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로 감옥을 예배와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다른 길이에요. 한 그리스도인 공무원이 좋은 자리에 갔어요. 이 자리가 왜 좋은 자리냐? 그 자리에 가면 1년에 집이 한 채 생기는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뻔하죠. 무슨 자리인지, 뭘 할 수 있는 자리인지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간 지 10년이 됐는데도 집이 안 생기는 거예요.
1년이면 집 한 채 생기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뒷담화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바보라는 거지요. 남들 다 해먹는 거 지도 해먹는다고 크게 달라질 거 없을 텐데 왜 저러고 있냐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이 공무원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요? 뻔한 길 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누구나 다 갈 뻔한 길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갔더니 사람들이 그걸 존경에 맞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강력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인 내가 세상에서 만만하게 보이며 사는가? 왜 내가 뻔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사는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욕, 야이 XX야, 육두문자 욕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욕은 뻔하다, 그겁니다, 여러분. 에이, 뻔해, 이게 우리가 듣게 될 최고의 조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뭐 별거 없네, 뻔하네, 그게 최고의 욕이라고요. 이를 명심하고 2016년도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뻔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오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늘 내 스스로를 괴롭혀왔던 그 깊고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메워지고 메워지는 거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자신이 알게 혹은 모르게 내 안에 자리를 틀고 있었던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골짜기가 메워져서 평지가 되고 모든 산들이 낮아져서 평탄한 길이 될 때 그 길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모두 현실이 되고 손에 잡히는 것들로 하나하나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